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럼 왜 저주를 받으냐? 우리가 계명을 못 지켰다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십계명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잖아. 율법이 명하셨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했던 그 저주를 우리를 향하여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봅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은 땅 준다, 자손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에 들어가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에게 얘기한 것도 약속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었다면서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놓은 거죠. 그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저주 아래 있을 거거든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이렇게 받았던 그 복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 땅의 복은 하늘에 대한 신령한 복에 대한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막 이렇게 땅에서 막 넘치도록 그냥 꾸꾸라지도록 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8장 1절부터 우리 해나갈게요. 자, 불 좀 한번 꺼봅시다. 문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그기죠. 먼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그러면 그러면 율법에 대한 행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물론 규례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 호렙산은 언약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계명을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호렙산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이고 그러면 율법에 대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켜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진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더라고 그렇게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시더란 말이죠. 자,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성민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누구에게 어떻게 드러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다 쏟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애굽의 막대한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꼼짝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출애굽했을 때. 그렇다면 그들은 신이 아니고 우상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그들이 뭐 신인가요? 신이라고 섬기니까 귀신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역사를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는 것은 사단의 역사일 뿐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절에 분명은 뱀은 들짐승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들짐승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들짐승에 누가 들어간 거야? 뱀에게 누가 들은 거야? 사단이 들어갔다. 계명성이 들어갔다. 그렇게 유다서를 통해서 천사의 타락을 통해서 뱀에게 누가 들어간 거죠? 예,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 더 재미있는 건 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짐으로 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의 세계니까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가져야만이 그분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든지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주인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봐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제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누가 오실까요?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육이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요? 경륜이다, 섭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거기까지 안 가면 늘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종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미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제 이런 복이 막 나가 자빠지도록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3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도다. 그러니까 장소 구애 없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4절 보세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모여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모든 소유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내 강지류와 떡반죽이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먹는 것이 아주 풍성할 것을 말씀하고 그게 그들에게 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모든 계명들을 여러분이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을 받는다. 그러면 지켜 행하는 자,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어디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재물이 많아질 것이고 먹는 식물이 풍성하실 것이고 어떤 처지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7절 보세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7절서부터 14절에 대한 모든 얘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서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이 패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패하는 모습이 뭐냐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단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대적했을지라도 그들은 패하여서 도망치는 사건을 지금 7길로 도망친다는 것을 온전히 쫓겨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날지어다,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근거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죠?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인 것을 우리들에게이고 사단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8절 볼게요. 내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재물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진 것을 봐요. 그럼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재물이 풍요롭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9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면 또 뭐 하래요?
명령을 지켜 그랬습니다.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켜서 행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성민, 그러니까 아무나 성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맹세를 했다. 그러면 성민으로서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안 썼는데 자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쳐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질 것이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증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럼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구원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적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진의 소산으로 많게 하실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처소가 어디예요? 내게 주리라고 열적에 맹세하신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명하셨던 대로 그들이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생들이 각종 수요가 많아지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재물도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게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을 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늘에서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뭘 준대요?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를 인하여서 모든 식물들이 뭐요?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나오겠습니다만 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요. 하늘에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가나안 되어진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장육부 이것이 뭐예요? 천지예요. 여러분이 우주라니까요. 이 오장육부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있다니까요.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서 그 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거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땅을 들어갔을지라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던지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심령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또 누려감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오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고
부어주는 그 복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막 넘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복이구나라고 그렇게 알 수 있다. 예,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저주를 통해서 왜 저주가 임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임했네. 그래서 대적들이 왔네. 그래서 피비린내가 났네. 그래서 저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건 뭘 붙잡지 않았어요? 메시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갈 거거든요. 다시 볼게요. 자,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돼. 이렇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나갈지라도 그 기도를 해나갈 때 여러분은 꼭 붙여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듣기 좋게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기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명령을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웃이 막 사랑해 줍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어쩌면 이렇게 제가 우글우글거리냐? 그렇게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사랑하느라고 남편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게 여러분과 나 아닌가요? 돈만 안 갖다 줘봐. 예? 너무너무 힘드니까 누구요? 안 이뻐요. 예. 우리 하은이 서은이는 똥을 싸도 이쁘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안 이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이뤄나갔을 때는 안 이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땐 여러분 남편도 사랑할 수 없고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아니 이웃도 못 사랑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어떻게? 남편도 못 사랑하고 아내도 못 사랑하면 여러분 저주받는 거죠. 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나락에 떨어졌다는 걸 몰라요.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걸 몰라요. 욕심과 탐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복이 온다는 것만 알고 복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겠어요. 오직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4절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요만큼도 움직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복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예배 다 못 참석하셨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못 사랑하는 거예요? 못 사랑하는 거죠. 근데 무슨 복을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창세기를 통해서 당신의 위엄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을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얼마나 약한지 그분을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자가 여러분, 그럼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죠. 여러분 속에 나오는 죄를 보고 이만큼도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입니다. 그걸 고백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건 도덕적인 선한 생활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고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근데 창세기서부터 자기를 사랑하자.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우리는 겸허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아도 늘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복은 지켜 행하며 자로나 우라도 치우치면 안 되고 오직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율법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에게 수많은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떨어져요. 지켜라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바구니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시기질투 하지 마. 아니 근데 속에서부터 시기질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남을 향해서 왜 말을 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얘기할 것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을 봐야 돼요. 실질적인 건. 그래서 죄인의 나락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고 정말 다행이다.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는데 예수님 한 분 통하여서 우리가 거저주신 은혜를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데 누가 와요?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제 저쪽 문 닫으셔도 되겠어요. 로마서 3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폐하는 이게 율법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렇게 계명들을 다 지키려는 거 누가 지켰다고요? 예수님이 지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지키냐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계명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셔서 그 승리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잊지 않고선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와야 율법에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거 전가시켜서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짐으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웠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고 죄값 정령 주기를 해서 죽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줄 아니고 완전케 하라. 그러면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누가 다 이루셨다고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 완전하게 세웠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이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요? 내가 17절에 보면 내가 그랬어요. 누가 이룰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성경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육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겠느냐. 우리 못 지킨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고 나를 위한 거다. 여러분을 위한 거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여러분을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그럼 율법을 누구에 위해서 지켰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못 지키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예요. 그럼 누구가 믿어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사건이 교회에 와서 많이 있다.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건 일반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벌써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한 명만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분명히 문둥병은 제사장을 통해서 문둥병이 나아야 사회 일원이 기한이 되어져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문둥병 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한 명의 문둥병자만 왔어요. 근데 그 한 명의 문둥병자를 향해서 내가 뭐 했다고요? 죄사함을 얻었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것,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이곳에 오면 은혜나 은사를 통해서 분명히 그런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러 들어오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병 고침 받고 시답지 않고 다녀. 왜? 병가도 그런 문제는 해결되고 지금은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9명은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왜 온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림잡고 당신이 제사장이고 제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내가 문둥병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했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건 주님만이 아실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율법 계명을 온전히 완전히 세우셨다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왜요? 율법의 마침, 율법이 요구하는 거 다 충족시켜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하잖아요. 지키면 복이에요. 지키지 못하면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 날부터 저주가 쏟아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그래서 아스를 향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면 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상전 때려부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왜 성전을 불타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깨달으라. 너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진리, 결국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 다 지켜내시고 정령 죽으리라 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이것의 이 모든 복이 우리들에게 무슨 복을 의미할까? 신령한 하늘의 복이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뭐가 있나고요?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명기는 물질의 복과 세상의 복을 예언한 것이지만 땅의 것은 하늘에 대한 그림자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했을 때 영생의 복을. 그러면 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럼 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너네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구약 성경이 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질 거고 죄인을 위해서 죽음으로 너네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줄 것이야. 그것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죽은 자들아 봐.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3일에 부활할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산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그림자로 얘기 시작하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창세기에서부터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고 죄인을 살리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니까요. 구약 성경이 다 누구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증거하면서 그림자고 모형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을,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씀이나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구약에 대한 성경을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얻으신 것을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찬미하고, 구원을 받은 자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몸으로 산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는 뭐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을 찬미한다. 그 얘기는 찬양한다. 그 찬양이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가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그 자리를 드려지는 것이 뭐예요? 찬미고 예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안 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젖과 꿀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냐? 이렇게 지켜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데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이미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는 내가 곧 길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야. 내가 뭐예요?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얘기예요. 내가 곧 생명이야. 죽은 자들에게 뭐예요? 신적인 생명, 영생을 주는 자야. 나로 남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그래서 이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며 죄값 대신 지불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우리 안에 뭐예요? 죄 청산되어졌던 것.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이 감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형제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뭐 얘기만 해도 막 떨리네. 그러니까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감사로서, 은혜로서, 찬양으로서 소망하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하목제물이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수인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막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막 복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했어요. 원수 막 이렇게 더럽고 추잡스러운 것이 많은데도 여기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되시죠. 그분이 거룩한데. 그러므로 그분이 오셔서 친히 죄 문제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율법 다 지켜서 예수님 한 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심판 받아버렸으니까 우린 끝났다 그 얘기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구약엔 여호와지만 신약엔 예수가 자기의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자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수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을 쭉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양 죽고 짐승 잡아서 죽일 때마다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온다는 그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구원을 얻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리어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 그것이 왜 순종이란 말이죠. 영접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신명기 28장 14절을 치세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신 안 된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잘 안 되느냐? 이 견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말씀에 대한 것을 왜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다른 신은 결국은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돈 찾아가면 안 되고 남편을 둬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줄 알지 못하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그럼 간음을 했다 그렇게. 여자는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여자이고 우리가 교회인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도 간음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도 간음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만 오직 신부가 돼요. 신랑이 되어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줘요. 근데 예수님이 신랑이 되지 않고 세상 오만 거지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방법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건 누굴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졌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는 건 얘기할 것이 없어요. 저도 복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심은 대로 거둬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싶다니까. 그럼 여러분 갖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전 망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오니까 글로 갈 수 없고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해도 갈급하고 충성을 많이 해도 갈급하고 이 갈급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채울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채울 수가 없어. 근데 이 말씀으로는 해결이 되더라. 광야가 뭐가 광야예요? 물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사막이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죽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생수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향하여서 은혜를 줄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는 없다. 예수 이렇게 불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 내용이 우리 속에서 채졌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비록 실력이 없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 탐심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갔을 때는 오늘 우리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글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우리들의 생명으로서 충만하게 채우신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진리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